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굿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대의 경관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게 하셨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이것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넣더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배하였고 그대의 선한 일들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이름을 두시는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네, 오늘 이렇게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근원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행적과 또 그의 사역의 끝을 결말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실만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누군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미워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됐는데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그의 아들 때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역군 감독이었던 여로보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함께 한번 정리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사역이 이제 종결되는데 사실 어제까지 르호보암이 실정도 있었지만 굉장히 잘했다, 정치를 잘했다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 참 그렇게 너무 심한 노역은 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살아온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야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할 거다. 나라가 나뉘게 됐죠.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되찾으러 싸움을 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네 가지 마라. 이 전쟁은 이 전쟁이 아니죠. 이 나라가 나뉘는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고 자녀를 잘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파면하자 그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넘어오는 그런 얘기까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초반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유다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공받은지라. 네, 이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좀 강해졌습니다. 세력도 있어졌고요.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나라가 잘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가 있죠. 사실 여로보암도 처음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을 왜 내리실까요? 내가 죄에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걸 기억했습니다. 나라가 처음에 나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할 그 정도의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도 이 나라를 나누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시작했어야 합니다. 쉽게 잃어버리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남자들 불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이걸 원래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막 땀이 흘리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아기 낳을 때 힘들죠? 혹시 그때 하와 원망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와만 하면 이렇게 힘들게 안 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죠.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기의 번영과 자기가 이제 최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딜레마예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최고로 내가 좀 괜찮아지고 하나님 나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면요 두 가지로 확 나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어요. 노터치.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범죄한 일들이 뭐냐면 제가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범한 죄로 여호와를 외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는 국민의 강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보다 행하였다.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애굽 온 시삭이라는 매를 들어서 치십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들이 잠시 경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숨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숨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려 하셨더라. 네. 도대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나를 버려도 그냥 놔줍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정말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가를 내가 보여주고 너희 몸으로 알게 하겠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섭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면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인생에 가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계가 있을 때마다 감사합시다. 좀 안 될 때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내 체력이 좀 약할 때마다 뭐가 좀 안 될 때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 너의 그 약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능력의 소스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접속하여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붙들려서 그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초반에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가 이제 곧 그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아픈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북이 갈리는 아픔을 주셨고 또 애고방 시삭을 통하여 성전의 금방패를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한계에 갇혀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한계 속에서 나의 근원 되시고 내 힘의 근원, 내 능력의 근원, 내 건강의 근원, 내 감정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공급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